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금주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구정입니다. 고향을 찾아가고 가족들을 만나는 연휴 기간에 하나님이 주는 기쁨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근본 구정 명절에도 참 우리가 어렵지만은 기쁨과 즐거움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가정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연합하게 만들고 또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망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정 선물의 가장 좋은 선물은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신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을 알고 살아갈 때와 신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과거의 진로의 문제로 마음이 어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50살이 되었는데 여전히 저는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내세울 만한 학력도 없었고 또 인맥도 없었고 나를 이끌어줄 선배도 없었습니다.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다른 친구 목사들은 오래전에 다 담임 목사로 나갔는데 이제 저는 나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마치고 저녁이면 교회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를 대림평화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 신분을 알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날 때에 환경에 눌려서 나의 하나님께 주신 신분을 잊어버리고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망하고 낙심에 눌려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신분을 아는 자리로 나갈 때입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로케고르가 있습니다.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가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절망하면 그것은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죽이는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돌파구가 무엇입니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바닥칠 때가 있습니다. 0.01%의 소망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밖에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절망에 이르게 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가 나의 신분을 알아갈 때입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나의 신분을 알아갈 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알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능력이 임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신분을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께서는 새겨주기를 원합니다. 최고 경영자 이수라는 책이 오래전에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출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도력 성공 여인 그 책에서 85개 항목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이 바로 이제 지도력인데 그 지도력에 있어서 첫 번째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신분,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아셨던 것입니다. 신분과 사명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지도력의 성공 요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다운 지도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잘못한 것이 믿음의 지도자들을 교회에서 배출하지 못한 가장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대림평화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평범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을 세우고 살리는 지도자로 훈련하고 세우고 변화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세우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선교지를 세우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금주와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에 오늘은 신분의 불을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실 것이고 다음 주에는 사명의 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빈부, 귀천, 남녀노소, 이제 여러분들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심장 가운데 신분의 불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첫 번째로 지금이 나의 신분을 알아갈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다양한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한 사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1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말할 때에 그 평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사람들의 이야기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타이틀이나 경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자기 신분을 두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만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말하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인정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자기의 신분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신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로 인해 세상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비결인데,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의 신분을 알고 확신하는 것이며, 확신의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확신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신분을 확신할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먼저 자기의 신분을 알기 전에 예수님의 신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의 신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나의 신분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나의 신분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진짜가 아닌 가짜를 진짜라 알고 속고 살아가는 경우가 일상생활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마이마이라는 일제 소니 같은 조그마한 포켓용 카세트가 굉장히 귀할 때였습니다. 너무 귀했습니다. 전 그것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것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제가 카세트에 녹음 기능이 있는데 내 목소리를 제가 그 기능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번 녹음해 보았습니다. 그때의 내 목소리를 듣고 저는 실망했습니다. 소리가 갈라지고 허스키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소리가 평생 저의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기계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녹음하는 소리를 내 소리로 착각하며 나는 목소리가 굉장히 나쁘다고 평생 동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나의 목소리가 좋다고 그렇게도 잘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회 음향 시스템을 다 교체하고 나서 유튜브에 올라온 나의 설교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나의 목소리가 그래도 괜찮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신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환경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가짜를 진짜로 여기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신분을 알아갈 때인 것입니다. 나의 신분을 회복할 때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신분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선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이덴티티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대표적인 7번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seven I am 이렇게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떡이다. I am the bread. 나는 빛이다. I am the light. 나는 문이다. I am the gate. 나는 목자다. I am the shepherd. 나는 생명이다. I am the life. 나는 길이다. I am the way. 나는 포도나무이다. I am the grape.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신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신 신분이 곧 오늘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릴 양의 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제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매 맺는 참 포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습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우리의 민족은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리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은 더 이상 타락한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지금이 나의 신분을 알아갈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분을 아시고 자신의 신분을 아시고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듯이 지금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신분을 알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신분을 알면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알면 어떤 일이 납니까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견고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루에도 여러 번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흔들리는 갈대 시몬이었습니다. 내면에 견고함이 없었습니다. 쉽게 사람들과 환경에 흔들렸습니다. 성격은 불과 같고 급하고 혈기가 많고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면의 견고함이 자기의 신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 게바,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신분을 그 심장에 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달라진 건 무엇입니까? 내 신분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 신분을 지식으로 머리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신분을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는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이 반석이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중에는 십자가 처형당하는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7절, 1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더 실감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너의 대답은 책이나 교사들한테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베드로 곧 바위다. 이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지옥의 문들조차도 막아서지 못할 만큼 그 세력이 널리 뻗칠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신분을 알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책이나 교사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알은 베드로는 비로소야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반석 흔들리지 않는 인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면 반드시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고 쉽게 변합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고 때가 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의 의지하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이나 사건에 사람에 의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때로는 경쟁 의식도 갖게 되고, 때로는 비교 의식도 갖게 되고, 때로는 열등감도 갖게 되고, 때로는 우월감도 갖게 되고, 때로는 낙심이 생기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평가 환경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에 쉽게 포기하고 흔들리고 낙심하며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학력이 좋고 재물이 많고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꼭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땅의 지도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 교회에서 금식하며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까요? 사람들의 평가나 사건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은 내면의 견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덴마크를 살렸던 구른투비 목사님이 대표적인 지도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는 섬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배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침내는 젊은 구른투비 목사님은 정신분열증에 걸리고 환청까지 들려서 그가 담임하던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다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42살이 되던 해 하나님의 환상이 분명하게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조국을 사랑하라, 백성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뚜렷한 환상과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식이 회복되어 본토로 돌아가서 대안학교를 세우고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덴마크를 성경적으로 개혁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덴마크의 위대한 나라를 세운 국부가 되었습니다. 구른투비 목사님이 어떻게 변했습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자신의 신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신분,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신분, 자신의 신분을 알 때에 흔들리던 인생, 여러분들 정신분열증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던 그 인생이 나라를 바꾸는 인생으로 여러분들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올해 2022년도에 체리베가 운동을 통해서 지도력 훈련을 통해서 지금 25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의 목적은 변화에 있습니다. 먼저 내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데 무엇을 훈련합니까요? 자기의 신분을 아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나 사건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견고함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학력이 부족하다, 직업이 시원치 않다, 외모가 부족하다, 또한 배경 출신이 명문가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의 평가,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훨씬 뛰어넘는 변하지 않는 신분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도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신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임했던 이 신분의 영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지도자로서 세워주는 출발점이 여기 신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분을 알면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신분을 알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신분을 알면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분을 알면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분을 알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신분을 알면 위축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분을 알면 다른 사람들에 끌려가지 않고 안정감이 있고, 신분을 알면 내면에 견고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 바랍니다. 주님, 제가 날마다 나의 신분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신분을 알고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환경이나 문제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분을 알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은 지도력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말을 현대의 성경은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너는 어떤 문이라도 여는 열쇠를 받아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매고 푸는 능력의 삶을, 지도력의 삶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묶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을 하늘의 권세로 푸는 지도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력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도력,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것은 황무지를 억토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할, 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지도력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지도력을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시고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지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알 때 5대양 6대조를 섬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력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모든 종족과 모든 집단을 변화시키려는 지도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이 말씀을 살아낼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도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신분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부어주시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견고한 기초요 소망과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회복과 부흥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지역과 대림동과 민족과 이 나라와 또 열방 지구촌을 섬기라는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도에 체리 백운동이라는 위대한 도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훈련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바로 지금이 나의 신분을 알아가고 훈련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 대림동을 살릴 지도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지도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지구촌을 살릴 지도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이 우리의 신분을 알 때, 이런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력은 나 자신에 대한 확실한 신분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것이 지도력의 기초가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신분을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이 나의 신분을 알아갈 때인 것입니다. 나의 신분을 알면 사람들의 평가, 환경이나 문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신분을 알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나의 신분을 알아가겠습니다. 나의 신분을 알고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신분을 알고 지도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나의 신분을 알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분을 알 때에 우리는 담대하고 신분을 알 때에 이 땅의 지도자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나의 신분,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하나님의 존귀한 딸, 또한 이제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나의 신분을 심장에 새기고 알아가겠습니다. 주일 전후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나의 신분을 아버지 보게 하시고 나의 신분을 알게 하시고 나의 신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지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딸이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이라. 너는 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주님 말씀이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신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임했던 신분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신분을 알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용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신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신분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주셨던 신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신분을 알고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신분을 알고 지도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도력의 영을 우리 모든 공동체에 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취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